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정말 덥고 습한 것 같습니다. 일하시는 현장에서도 힘들 테고 특별히 외부의 공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러분들의 일터와 현장에 함께 하시고 도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다음 시간에 나누어서 좀 연이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기에 보면 아주 특정되는 몇 문장의 네 문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세울 것이며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그리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남은 무리 혹은 남은 자손 또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남은 무리의 사명을 특정하는 아주 핵심되는 요소 중에 한 단어는 회복이라는 단어고 회복이라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기별은 그 시대에 주어진 기별이지만 후대, 곧 지금의 시대에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너지고 황폐되고 쓰러진 데를 다시 수보하는 사명이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곧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되기도 하는 기별이 바로 회복에 대한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연결되는 중요한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나뉘어진 기별이 아니라는 거죠. 첫째 천사 기별 다르고 둘째 천사 기별 다르고 셋째 천사 기별 다른 게 아니라 이 삼중의 천사의 기별은 하나로 연결되는 동일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중 기별이 된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제목을 붙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세상에다 삼중의 빛을 주기 때문에 한데 묶여야 한다. 묶는다는 것은 뭐죠? 같은 기별이라는 것이죠. 같은 내용과 같은 교훈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셋째 천사는 그 모두가 연결된 첫째, 둘째,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자들의 사업을 상징하면서 공중을 날아가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천사는 동일한 기별을 반복하여 삼중으로 전하고 있다는 것인데 반복이 가지는 의미는 중요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반복한다는 것은 앞으로 상실되거나 파괴될 것을 알거나 아니면 현재 상실되고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복구하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천사의 기별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답이지만 한번 영감의 기별과 우리 교리에 대한 기별의 핵심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세상의 관심을 영원한 기별과 무엇을 회복하라?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결과에 돌린다. 결국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를 거절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혹은 그런 오류와 잘못된 사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세 천사의 기별은 강력한 삼중의 기별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참 예배를 회복하라는 이 기별을 아주 중점적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미 언급됐듯이 사단은 교묘한 속임수와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지워버리는데 아주 잘 유효적절하게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살았는데 뭐한 자처럼 죽은 자처럼. 이게 뭐냐면 살았다는 말입니까? 죽었다는 말입니까? 살기는 살았는데 산 것 같지가 않은 존재. 그리고 초기 문집에는 여러 번에 걸쳐서 등장하는 이름 뿌리고 명목상의 재림 신자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겨우 연명하는 삶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근무했던 3693병원 ICU 중증병동에 가면 생명을 연명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떼면 당장이라도 1시간 혹은 하루를 견디지 못하고 그냥 삶을 달려야 되는 사람들의 삶이 연명이라고 합니다. 그냥 강제로 심장을 뛰게 하거나 혹은 그들이 자기의 어떤 자의적인 어떤 호흡을 통하여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기계장치에 의하여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연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렇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 탕자를 한번 떠올려 보면 그래요. 탕자가 장밋빛 미래를 약속받고 떠납니다. 그렇죠? 탕자가 자기의 재산을 받았을 때 그 주변에 친구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야, 니 그 돈이면 저기에 가면 떵떵거리고 산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거 뜯어먹어야 되는 친구니까. 너 그거 가지고 무슨 사업하면 그냥 대박을 치고 좋을 거다. 또 어디 가면 저 나라에 가면 네가 정말 높은 지위에 살 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탕자는 아버지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먼 타국으로 갈 때 무슨 꿈을 꿨냐면 장밋빛 미래를 꿈꿨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장밋빛 미래를 생각하고 떠나간 세상에서 그에게 남은 것은 뭐밖에 없어요? 저주받은 삶과 자괴감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도저히 복구될 수 없는 치명적인 상태를 제가 이렇게 한번 묘사해 봤어요. 돼지 우리에서 돼지보다 못한 삶으로 전락하고 돼지가 먹는 음식을 겨우 탐하고 그 음식마저도 구걸해야만 하는 상태. 그런데 이 상태가 단순히 탕자의 외형적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상태가 바로 영적인 상태로 추락한 그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를 떠난 존재들의 영적인 상태의 추락된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그의 인생의 전환 포인트가 생깁니까? 누구를 떠올리는 순간? 아버지를 떠올리는 순간 그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감동적인 구절이 그게 내게는 누가 있지 아니한가? 아버지가 있지 아니한가? 내게는 나의 허물을 질책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그러한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회복과 복구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탕자를 먼 나라로 보낼 때 그의 성공을 바랬을까요? 그의 타락을 바랬을까요? 당연하죠. 그의 몰락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뭘까요? 그 타락 가운데에서 아버지를 떠올리는 회복을 가장 두려워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영감의 기별을 통해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고 그래서 저지하려는 기별이 바로 세천사의 기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집요하게 그리고 악착같이 쉬지 않고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망각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끝없는 시도를 할 것입니다. 쉬지도 않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사단에게 그러한 허망하게 지는 것으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우리 안에서 준비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은 계속하여 그의 지옥과 같은 어두움을, 참 묘사가 무서워요. 어떤 어두움요? 지옥과 같은 어두움을 이 기별, 무슨 기별일까요? 세천사의 기별이죠. 이 기별 주위에 던져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의 중요성, 그 시간과 장소를 명료하게 분별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색할 것이지만 시간이 지속되는 한 그것은 살아서 우리의 종교적 경험에 그 능력을 행사할 것이다. 결코 감출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천사의 기별이 살아서 그것을 갈구하는 백성들에게 우리를 이끄는 힘이 될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기별은 사단이 무엇을 가장 강력하게 공격할 것이고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들은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 봅니다. 왜 사단은 그토록 예배에 집착할까? 왜 그럴까요? 그 전에
사단의 활동에 대한 분명한 시각을 우리는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단은 다시 말하죠. 사단은 공휴일이 없다. 여러분, 사단은 공휴일이 없어요. 사단은 안식일도 없고 AM, PM도 없고요. 오픈과 클로즈는 더더욱 없습니다. 항상 24시간 뭐하죠? 오픈되어 있죠. 일하죠. 그래서 제가 사단에게 칭찬을 한다면 그는 이 지상 역사에서 가장 최고의 일꾼이 사단입니다. 영감의 기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 동안 언제나 활동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칭찬 같아요? 경고 같아요? 경고죠. 사단을 향해서 일 잘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를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는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는 노련한 장군처럼 미리 계획을 세운다. 하나님의 종들이 성경을 상고할 때 그는 사람들 앞에 제시될 문제에 관하여 주목한다. 그러고는 그가 속이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별을 듣지 못할 환경을 만들고자 온갖 계책과 수단을 쓴다. 경고가 가장 필요한 자는 꼭 참석해야 할 어떤 중요한 일을 보도록 만들고 또한 그 이외에 어떤 방법으로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든다. 희한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 떠나려고 했던 요나가 욥바 항구로 내려갈 때 무슨 단어가 등장하죠? 마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왜 마침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 성으로 가는 배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가 절묘하게 그 자리에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연약성과 우리의 잘못된 판단에 대하여 언제든지 그 선택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단은 절묘하고 완전하게 우리의 실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나서 1장 제일 마지막에 가면 그러한 사실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미 무엇을 예비하셨다? 이미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나서 1장을 참 좋아하는 게 마침이라는 단어와 이미라는 단어가 충돌하고 있어요. 사단이 준비해 놓은 게 마침이라면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셔서 오늘 우리가 상대하고 전투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 우리의 삶에 유혹이 가장 집요하게 가장 강할까요? 가장 유혹이 많은 시간이 저는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사단도 함께 있습니다. 너 항상 예배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시탐탐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간합되지 못하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아주 순간적으로 지나는 모든 정신에 개입을 하고 우리가 참된 예배가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이 잠시만이라도 세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저 아무런 의미 없는 휴대폰의 그 문자에 집중하도록 그리고 어떤 의미도 없는 세상살이의 어떤 계획에 집중하도록 그리고 어떤 드라마의 어떤 그 다음 장면에 집중하도록 혹은 세상살이에 누가 만났던 그 대화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말합니다. 아주 사소한 다른 생각, 세상의 염려와 교만의 마음, 회개하지 않은 마음에 접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의무감만 남기고 은혜는 없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적어도 이 예배당에 왔다면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이 그 마음에 젖어들게 한다는 거죠. 의무적인 성취감은 남는 거예요. 은혜는 없어도 의무감적인 승리만 남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 왔잖아 라는 거예요. 그거로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쪼개어서 여기에 왔다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여러분 삶 전반에 여러분을 승리로 이끄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여러분들의 거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영감의 기별입니다.
형제들이여 말씀이 전달될 때 예배를 얘기합니다. 형제들이여 말씀이 전달될 때 그대들이 하나님의 위임받은 종들을 통하여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주의 깊이 들어라. 한순간도 자지 말라. 왜냐하면 그런 잠 때문에 그대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만일 유의한다면 그대들의 발을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는 바로 그런 말씀을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감각을 마비 상태로 만들어서 주의와 경고와 책망을 듣지 못하게 하거나 간혹 들을지라도 그 말씀이 마음을 감동시키거나 생애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고자 분주히 활동하고 있다. 사단의 전략은 1단계 전략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굉장히 번거롭게 만든다면 두 번째 전략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육체적 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피곤하여 고나면 좋을 수도 있죠. 단순히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더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과 마음에 빠져드는 영적 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의 교회와 현대의 성도는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분명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우리에게 질문해 보죠. 우리의 예배는 안녕합니까? 우리 삶의 예배는 안녕합니까? 아마도 묻어지고 사라지는 흙더미와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 무너지지는 않지만은 내 삶의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젖어들지 않을 때 우리의 예배는 안녕하지 않은 겁니다. 인식할 수 없을 만큼 잠식당하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습기가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참 신기해요. 식당에 있고 지하실 우리 활동하는데 거기에 있는데 정확한 시간이 측정됩니다. 제가 와서 보면 식당에 있는 제습기는 하루 종일이면 거의 찹니다. 그런데 지하에 있는 제습기는 하루에 2번도 더 찹니다. 그만큼 습기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내 눈에 습기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습기를 내가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습기가 있다는 거죠. 인식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삶 가까이에 공기층에 그렇게 아주 미세한 그런 형태로 수분이 우리의 가까운 데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도 그런 거죠. 우리가 인식할 수 없을 만큼 잠식상하는 상태. 한번 둘러보십시오. 예전과는 다른 지금의 모습을. 세상에 엄청난 변화가 교회 안에도 불어오고 있습니다. 때때로 많은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과거 코로나 이전의 교회, 혹은 20년 전의 우리의 교회, 혹은 30년 전의 우리의 교회, 혹은 우리가 총각 때의 우리의 교회, 우리가 처녀 때의 우리의 교회는 아주 무서우리만치 발전되고 많았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어떨까요? 비단 우리의 모습들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영국은 가장 빨리 교회가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빨리 교회 건물이 팔려나가고 교회가 술집과 교회가 그리고 나이트클럽으로 교회가 유흥장소로 가장 빨리 변해가는 장소가 영국입니다. 복음의 원산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독일계 종교 철학자 폴 틸리라는 사람은 지금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터전은 흔들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바탕을 흔들리면 안 돼요.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몇 년 전에 큰 지진이 한번 왔죠.
부산에 왔었어요. 저희가 집에 있는데 저희 집이 아파트 14층이었거든요. 막 지진이 와서 막 흔들리는 겁니다. 집사람과 제가 여기 있는데 제가 집사람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저를 끌고서 베란다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뭐 하도 강하게 그러니까요.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지진 날 때 베란다로 가면 제일 먼저 죽는데요. 그런데 그럴 경황이 없더라고요. 기초가 흔들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살던 그 아파트 아래로 가보니까 그 아파트가 오래된 건물이지만은 정말 잘 지어져 있더라고요. 건물과 건물 사이를 거의 차 한 대 분량의 거대한 이 브릿지가 연결이 되어 있고 건물과 건물을 이렇게 트러스로 연결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이것이 이렇게 엮여져 있더라고요. 다른 어떤 건물에서도 보이지 않았던 그런 든든한 내진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폰틸리 신학자의 이 표현 속에서 지금의 현 교회 시대 영적 상태를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회 증언을 통해서 아주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이 뭐죠? 견고한 토대. 그렇죠? 이 견고한 토대라는 말은 교회 증언 1권에 나오는 말입니다. 견고한 토대. 이 견고한 토대라는 말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형상화할 수 있는데 반석 위에라고 하는 표현이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견고한 토대와 반석 위에라는 이 표현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고 견고한 토대 위에 섰을 때는 흔들림이 왔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반석 위에 세워진 그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은 아무리 비가 오고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에서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기초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은 무엇을 경고하는 것일까? 왜 지금의 교회를 향해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한 몇 가지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첫째, 현대교회와 성도들이 세속주의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 재물에 대한 손실을 두려워해서 기도를 게을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일을 등한히 하고서 저들의 농장이나 혹은 다른 사업을 위해 좀 더 많은 시간을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어느 세상을 그들이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등지고 살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세상을 등지고 스님들처럼 완전히 속세를 떠나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세상의 재물을 더 얻고 세상의 명예를 얻고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을 더 얻기 위하여 신앙의 이 삶들을 왜곡하거나 구부리는 그런 형태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현대 교회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보다 인간 중심의 예배, 인본주의 형태의 예배로 그 형태가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배한다는 이론은 사단이 자기 자신을 자기 주역으로 소개하고 마땅히 신본주의 철학이 있어야 할 곳에 인본주의의 철학을 강요하기 위하여 창안해냈다. 그리스도인으로 공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든 오류 중에서 이것보다 더 위험한 기만이나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는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다. 여러분, 제가 한 3년 전부터 가장 많이 했던 설교의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살아오면서 맡기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결정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서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해나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요? 매사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될까요? 아니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본주의 예배 혹은 인본주의 정신이 가장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현대 교회들이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각종 이론과 예술, 시각적 환경들, 음악과 예술에 지배당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이런 문화에 상당히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요. 지금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독보적으로 발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힐송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호주에서 반세기 전에 시작된 이 교회는요. 예배의 거의 모든 형태들이 음악입니다. 어떤 음악일까요? 찬송 드리세 전능하신 주께 이런 예배드릴까요? 아니죠. 세상에 가장 잘 나가는 가수들이 락밴드를 결성해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거룩한 음악과 클래식과 가요의 구분을 참 모호하게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어느 정도의 경건성과 하나님의 음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힐송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원리는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뭐가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음악. 어떤 음악이요? 세상의 음악이요. 그래서 제가 한 30년 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아주 중요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지금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찾고 있습니다만은 제목이 이런 거예요. 사탄은 대중문화를 선택했다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제목만으로도 이미 우리에게 확 와닿는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의 정신이 뭘까요? 아주 웅장한 예술품으로 교회를 채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많은 프로그램들과 그럴듯한 어떤 모임들과 소모임들로 그 예배의 본연적인 정신들을 훼손시키는 것이 지금의 예배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개발되지 않은 마음을 언제까지나 그분의 능력에 대하여 어둠 가운데 남아있게 될 것이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구분된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연합을 하지 않은 자들은 이리저리로 흔들린다. 그들은 인간의 의견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에 놓는다. 참 무서운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세상에 가장 편만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은 신학대학이라는 장소가 어떤 곳일까요? 누구를 가르치는 학문입니까? 누구를 배우는 학문이에요?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여러분, 서양에 존재하는 신학대학의 거의 60% 이상이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아요. 다 신론을 가르칩니다. 유일신사상을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을 교훈으로 삼지 않아요.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젊은 목사들과 그리고 기성의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그런 형태로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대학의 모 교수는 다신론을 숭배하고 강의하는 그 교수가 신학대학의 석좌 교수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형태가 지금의 이 신학의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는 개탄하고 있지만 우리의 예배도 변질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라면 과연 우리가 마지막 남은 백성으로서 흔들림의 시기를 견디고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예배들에 대하여 또 이 예배에 임하는 자세들에 대하여 가장 경건하고 아름답고 열성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마지막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을까? 어쩌면 지금의 모습으로는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비유입니다. 구멍이 뚫린 배는 떠 있지만 추진력을 상실하게 되고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밧줄마저 바닥에 내려져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배 안으로 밀려드는 그 원인을 찾고 회복하고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곳을 수보하고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계승해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참된 예배를 지켜내는 그런 사람들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무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감의 기별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을 위해 준비할 시간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분에게 시간을 특정해서 얼마의 시간을 달라는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을 아무리 연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주님을 위하여 일해야 될 시기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장 값지고 아름답게 실천하며 회복하는 그런 남은 무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가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삶과 생애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데를 수보하고 또 터를 다시 세우며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수행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로서 이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늘을 주시고 이 땅의 우리들을 위하여 다시 오시기만을 고대하는 우리의 주님을 고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